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6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3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행실의 정결함을 얻는 빛의 액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시이며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지혜시입니다. 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싶을 정도로 무려 176절이라고 하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 속에 84절, 90절, 122절, 132절을 제외하고는 각 절마다 율법의 의미를 가진 동의어로 9가지 정도의 단어가 번갈아 가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율법, 증거, 판단, 규례, 율례, 말씀, 법도, 길입니다. 이 시를 읽다가 보면 저자가 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1절을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전심으로 그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을 직역하면 길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로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난할 것이 없는 또는 오염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정도로 행위가 온전하여 복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행위가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삶을 살 때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말씀을 돌려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의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주시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 깊게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사람들 앞에 버림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두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인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요?
11절을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일까요? 단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지요. 우리가 목장 축제를 앞에 두고 오이코스를 위한 기도회와 또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현재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을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며 찬송가도 잘 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녀서 다 안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죄악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시인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다는 고백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세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을 또 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자기 입술로 선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명을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만큼 즐거워했느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든든해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돈이 많아 그 재물로 인해 즐거워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딱 거기까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깨달았고 공감은 했지만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자라가지 않다 보니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공공연하게 무늬만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지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모습 속에 주님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